어, 오늘 식당에도 그렇고 이 자리에도 그렇고 5월 4일 날 나들이 하셨던 것이 조금 힘이 드신 분들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모세골 홈커밍 데이에 다녀왔습니다. 모세골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터전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자리였었습니다. 단순히 모세골에 대한 이야기로 그쳤던 것은 아니고 시간마다 특강을 통해서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한국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펼쳐가야 할지를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4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특강을 듣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첫날 설교는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상학 목사님이 해주셨고, 둘째 날 특강은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수영 목사님께서 해주셨고, 셋째 날은 장신대 교수로 있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의 종교학 교수로 있는 손은실 교수가 해주었고, 마지막 현재의 삶에서 미래를 보는 그런 조망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장신대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 모세골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유혜룡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고 앞으로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짐하는 참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지만 그 공동체에 머물면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감당하던 시절에 만났던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는 것은 또 덤으로 주어진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그곳에 계시는 목회자들도 바뀌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바뀌어서 사실 오랫동안 자주 찾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반 정도 전에 그것을 처음 설립하신 이명수 목사님하고 다시 연락이 되어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그곳에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한국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조망했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가서 사실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침 저희들을 정말로 아껴주었던 신영남 장로님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님이 모세골 전체를 맡아서 지금 그 일들을 다 하고 계셔서 목사님 언제든지 연락만 하고 오시면 잘 쉬고 영적인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 공백 기간 동안에 마치 제 마음속에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어딘가 가서 이렇게 쉼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언제든지 찾아가면 환대해 주실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냐, 마음의 곤고함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고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음의 고향도 잃어버리고 육신의 고향도 잃어버리고 또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어디 한 곳도 마음 둘 곳이 없고 피할 곳이 없는, 사실 저의 고향에도 그동안에는 산소에 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 여러 어르신들이 산소에 계셨었는데,
그 산소를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대전의 형집 바로 옆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고향에 내려갈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산소를 찾느라 한두 번 내려갔었는데 이제는 벌써 몇 년 동안 고향을 내려가 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고향은 있지만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세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골짜기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매일 새롭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따라서 부패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리셋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껐다 켜지요.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의 수고와 무거운 짐들, 그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모세골은 제게 있어서 이런 영적인 고향, 영적인 피난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해준 곳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7년째 접어들었을 때 일종의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들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영적인 성숙과 목회라고 하는 현장의 괴리감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괴리감 속에서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걷는 독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읊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멀어져 왔던가. 열심히 공부해서 진리에서 멀어지고 열심히 일해서 삶에서 멀어지고 너무 많이 나에게서 멀어져 왔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경험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회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나에게서 본연의 나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영적인 피난처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영적인 피난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도 위로도 얻을 수 없고 다시 영의 충만함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 것이죠. 산속에 들어가면 나무는 볼 수 없는데 나무는 볼 수 있는데 숲을 보기가 불가능합니다. 숲을 보기가 불가능하면 나무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요즘 같으면 드론을 한 대 높이 띄워서 드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숲속에서도 볼 수 있을 터인데 드론과 같이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피난처에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육관 건물이 노랗고 또
그 보라색, 뭐 여러 가지 색깔로 잘 이쁘게 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예수님 그림이 곳곳에 그려져 있었죠. 이 그림을 그릴 때에 참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벽에 딱 달라붙어야 되는데 달라붙으면 전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귀찮다고 해서 계속 벽에 달라붙어서 그림만 그렸다고 한다면 그 그림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나의 피난처에 가서 다시 한번 조망해 보지 않으면 인생이 엉망이 되고 맙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인생이 엉망이 되고 가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 사회는 사실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멈추어 서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쉬고 싶다 하는데 쉴 줄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쉰다고 하고 휴가를 가면 휴가에 가서 뭘 하는 줄 아십니까? 먹고 술 마시고 놀고 노래하고 수다 떠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들을 채웁니다. 휴가를 떠나서 더 힘들고 지쳐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캠핑을 가도 아니면 도시에서 주말을 보내도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쉬러 가서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쉼을 훈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몸이 쉽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영혼의 탈진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독서입니다. 독서가 쉽지 않다면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쉴 시간이 없다고 말입니다. 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용기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신 것은 비유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 것은 충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움을 통해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심신은 만신창이가 되고 맙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극복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극도의 절망에 빠지게 되지요.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의외로 그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지쳐있을 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판단력들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객관화하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실패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고 해도 그 실패를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실패가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아픔이 되지 않고 고통이 되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객관화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위대함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능력입니까? 사실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돌멩이 5개 뿐이었습니다.
그가 남들보다 더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함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영적인 피난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쫓기는 상황에서 피난처를 도달하게 되면 우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은 안전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한숨을 돌리면서 서서히 자신을 객관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형편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저 계속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자기 위로를 하면서 달려가는 것은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직함을 고백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받고 있는 비난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그가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죄가 있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죄가 없으면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은 죄가 없는 것이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가 있든 없든 숨김이 없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은 아이들이 정직한 것입니다. 숨기지 않는 아이들을 책망하거나 체벌하거나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를 인정했으니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지.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금 억울한 비난을 들을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떠한 억울한 비방을 듣고 있느냐면 지금 오늘 시편이 부제로 달려있는 것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이 사울 왕을 따르는 구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서 퍼붓는 저주와 비방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다윗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지금 구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누구와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사울 왕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늘. 다윗은 지금 사울의 왕위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 지금 비방당하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고 한다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지 않는 것이죠.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골의 경험, 이 영적인 피난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닥의 끝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어떤 범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하셨느냐면 앞서서 언급했던 박노해 시인의 이야기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진리 안에서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연약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받기보다는 설교를 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말씀을 읽을 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하나의 도구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허물과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의 잘못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과정입니다. 피난처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객관화하고 그리고 나의 허물이 있든지 허물이 없든지 간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피난만 와서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시 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관계가 회복될 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언급된 문제들은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문제를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외치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승리를 예감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예감한 다윗은 비로소 17절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억울한 비방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탈진했을 때 죽게 피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거나 뒤에서 비아냥거리거나 쑥덕거리거나 특정인들을 따돌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는 말씀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로남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경험,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은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에서 싸우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승리를 온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영적인 피난처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피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정직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지 말게 하시고 숨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숨어있던 우리들이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